찬송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할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에요. 이 찬송. 이 찬송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찬송 안에 담겨진 고백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파키스탄이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위험 지역이잖아요. 탈레반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테러도 이제 종종 간혹가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테러 일어나고, 또 이제 무장강도 또 이제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파키스탄에 간 지 한 2달 만에 권총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막 이랬다고, 이게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현지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역을 하세요. 성경 번역 사역.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한 6,800여 개의 언어가 있대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한 600여 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대략 한 6천여 개의 언어는 아직 성경이 없는 언어들인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언어들이 뭐 다수의 언어가 아니라 소수 민족의 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없는 부족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시대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소수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시는데,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게 단순하게 문장을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느낌, 정서,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의미와 느낌의 정서로. 그리고 여기에는 있는 단어인데 저기에는 없는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단어를 새로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참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 종족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보통 가면 이것저것 많이 베풀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번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막 베풀면 고맙습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고 마음도 많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내다 보니까 이들의 언어에는 감사하다라는 말이 없대요. 이런 단어 자체가 없대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없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작은 집단 문화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가 보통 무언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면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베푸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책임과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베풀어 줄 때 그건 네가 나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도 그렇게 당연하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하게 고마워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당연한 책임과 의무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런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감사하다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감사하다라는 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베푸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했어.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마음 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푸는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면 안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했어. 그럼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베풀지 않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 사람의 당연한 도리로 여겨지는 건데 우리는 베풀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상상이 많이 되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매우 가볍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언어로 설명되어야 되는 삶.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말로 설명되어야 되는 관계인 거잖아. 그런 말이 없어도 충분하게 존재와 존재로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관계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언어로 설명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맺고 있는 우리들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책임감, 요 정도 선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책임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인 거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는 우리의 살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좀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감사의 표현 이전에 존재하는 사랑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뭐 어떤 이런 표현과 전혀 상관없이 그 언어 이전에, 언어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는 거잖아요. 언어보다 앞선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를 넘어선 존재인 거죠. 그저 그 존재가 사랑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 체계 안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어에 담길 수 없는 분을 언어로 담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했어 라고 할 때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내 언어 체계 안에 담겨졌어, 이런 의미잖아요. 내 언어 체계로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해했어, 안 그러잖아요. 내 언어 체계 안에는 없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신학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언어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언어로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이 종종 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 나한테 직통계시로 뭐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과학책 한 권 읽고 마치 내가 과학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언어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이 언어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아는 것으로 그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이상을 상상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데, 우리의 언어체계 안에서 요만큼의 하나님을 알 뿐인데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를 다 깨뜨리는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옳다고 믿는 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정도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내 삶의 틀, 내 삶의 바운더리들을 다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깨뜨려져야 하나님이 내 이해관계 안에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다 가정도 다 없어지고 단순하게 이런 차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의 덧없음,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의 가치 없음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1등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달려왔었는데 어느 순간 1등에도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목표가 사라진 그 상태, 이런 게 절망이죠.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 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허락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구원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이 세상 한가운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발휘된 사건이 구원 사건이잖아요. 구원은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능력은커녕 구원의 소중함조차 모른 채 그저 세상에 쫓기듯 질질 끌려가듯 그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좀 해보게 됩니다. 분명 구원받았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됐다는 건데 왜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졌을까? 구원이 단지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처럼 여겨지기 때문일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여기서 무능력하다는 얘기는 뭐 기도하니까 병 낫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성공과 이런 것들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 삶, 이런 것들에 내 삶을 맡기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볼 때는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비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 삶은 충분히 풍성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삶,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인데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에 대한 답을 한 가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 이유는 절망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절망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절망 없는 구원은 없잖아요. 십자가 죽음 없는 이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이해와 기대와 경험과 지식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깨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내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경험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지식과 이해를 더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현대사회 속에서 형성된 내 이해관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이해, 내 경험, 지식들이 다 깨지는 그런 절망이 경험이 될 때 어떤 틀도 없는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내 절망, 자기 깨어짐, 상실, 그 시간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만남인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내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너무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찬송시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시는 이 사라 플러 아담스라는 여성이 지은 건데요, 1805년에 태어난 그녀는 그 언론인이자 정치인인 벤자민 아담스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뭐 정치인으로, 언론인으로 잘 나가고, 그리고 이 사라 아담스는 미모가 매우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배우를 했는데 당시에 매우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어떤 정치인이자 언론인이었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 아담스는 삶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사회적 지위도 충분했고 배우로서도 충분한 주가를 올리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매우 만족했어요. 삶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결혼 후 3년 만에 폐결핵이 걸려요. 자신의 언니, 사라 아담스의 언니도 폐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폐결핵에 걸려서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로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배우를 그만두는 것은 당연했고 이제 삶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려야만 하는 이 한계적 상황. 그러니까 내 이해 안에서는, 내 경험과 지식, 내 언어체계 안에서는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다 망가지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한계 상황 안에서 정말 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글을 써도 이 상실감과 몸의 고통과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예전 어렸을 때 보고 안 봤었던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창세기부터 하나씩 읽는데, 그러다 창세기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28장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그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읽다가 이 사라 아담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이제까지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사실은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듯 했지만 사실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구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붙잡고 싶었던 것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끌어 왔었던 거구나.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쫓겨나듯 도망쳐 나온 이 야곱이 바로 나 자신 아닌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야곱, 이 야곱이 바로 나 자신 아닌가. 그런데 그 야곱에게 아무런 자기의 틀, 이해, 경험, 지식이 다 깨진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경험한 그때 영적 감동을 어떻게 정말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영적인 환희를 경험했다고 해요. 상황은 여전한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것들 붙들고 살아왔을 텐데, 그것들 붙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했지만 평생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삶,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다시 보게 되는 어떤 영적 환희가 경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의 감동을 글로 옮긴 글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이에요. 이 시를 쓰고 나서도 한 7년 동안 투병생활을 합니다. 엉망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는. 하지만 이 시를 쓰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한 7년을 더 투병생활을 하다가 그녀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이후 8년이 더 지나서 이 시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미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로엘 메이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찬송시에 곡이 붙여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우리가 아는 338장 요 찬송이죠. 이 원제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이 1절 가사를 제가 그냥 직역해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럼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나를 달아맬 십자가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부를 모든 찬송은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소망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이 십자가, 내 목이 달려질 십자가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라 아담스가 생각했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절망의 자리, 상실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배우로서 좋은 사회적 위치에서 평생 잘 살았을 그녀였을 텐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그 자리가 내 삶에서 진짜 가치 없고 덧없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간절함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은 어떤 부, 명예,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야곱, 쫓기는 야곱, 외로운 야곱, 상실과 절망의 야곱,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라 아담스는. 돌베개의 삶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사라 아담스는. 자,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잠시 볼까요? (28장의) 배경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대가로 고향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쫓기듯 도망쳐 나오는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사회적인 모든 보호 장치를 다 빼앗긴 상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에 놓여집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에서 여기서 뭔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한 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장소를 강조하죠. 장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다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곳, 그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야곱의 상실과 절망이잖아요. 그곳, 한 곳, 거기는 야곱의 절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 보호장치가 다 깨어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 이르른 그곳이잖아요. 돌베개, 거기서 취한 돌베개, 돌 하나는 뭡니까? 그 절망 속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하나의 몸짓일 뿐인 거죠. 돌 하나는. 그러니까 그곳, 그 돌은 야곱에게 있어서 완전한 절망, 상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을 보면서 그 곳이 어떻게 변하고 그 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자,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 뭐가 됐습니까? 제단이 되었어요. 절망의 장소였던 그곳이 어디가 됐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성소가 되었어요. 자, 정말 절망과 상실과 어떤 보호장치가 다 깨어진,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곳이 성소가 되었고 돌 하나가 제단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빠져서 도망자가 되어버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순례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28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28장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법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절망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불가능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은 사실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야곱이 있는 이곳은요, 모든 것이 위태롭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공포,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죠. 완전한 불가능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어요. 마치 사라 아담스가 자신의 그 긴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다 깨어져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을 보면서 이 야곱의 절망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장 취약한 상태, 가장 무기력한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야곱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요, 이런 자기 방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거부하고 거절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진 거죠.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야곱이 가장 쉽게 굴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야곱의 이 만남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주도권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단지 형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만을 바랬어요.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지금 내 상황, 내 처지가 바뀔까? 이런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신앙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모습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녔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 삶이 뭐 크게 바뀌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내 삶에서 뭐 이루어지겠어? 뭐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여전히 10년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신앙의 삶을 교회 다니는 삶을 10년, 20년째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으니까. 나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나로 하여금 다르게 살 가능성,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할 그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사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럴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절망적 상황이 뭔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적당한 최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 적당한 최선조차도 이제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진 거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가장 취약할 때 그때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설명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해로 설명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데 분명히 경험은 되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를 일으켰어.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데 일으켰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의 언어 체계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경험은 이름 없는 한 곳을 베델로, 한 돌을 제단으로, 그리고 도망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받은 순례자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구원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구원을 경험한 자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소망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사기꾼과 같은 야곱, 자기 생존이 전부인 이 야곱,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는 이 야곱, 하나님은 과연 이 야곱의 하나님이실 수 있겠는가? 이 질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야곱이고 이삭의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 빈칸에 지금 누가 들어와야 되는가? 야곱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은 사기꾼 같은 놈이고 자기 생존이 전부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단 1도 없는 자잖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이해와 기대를 다 깨뜨리시고 야곱의 절망 속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야곱의 하나님, 그럼 나 같은 존재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고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고 자기 생존이 전부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 같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이해를 깨뜨리시고 내 경험을 깨뜨리시고 내 틀을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야곱의 하나님이실 수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말씀을 야곱에게 하시는데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절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정말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계속해서 침묵하십니까? 라는 말씀에 대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예요. 그러니까 형 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벨의 삶이 절망인 거잖아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 나온 야곱의 삶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형들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를 지켜줄 자들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형들보다 훨씬 더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귀향의 약속이잖아요. 도망친 자에게 귀향의 약속이야말로 진짜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지켜주심의 결과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어디로 다시 돌이켜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소식, 야곱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 땅에서 경험한 이 땅의 문제잖아요. 이 땅의 문제, 절망과 상실과 고통, 이 땅의 문제인데 이 땅의 문제가 사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더라.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된 절망, 그 절망 안에 갇혀져 있던 야곱의 세계가 깨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가능성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새롭게 깨닫게 된 건, 이 땅에서의 내 경험이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겠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이 땅의 것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소망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죽음 같지만 이 땅에서의 일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 땅에서의 좌절과 절망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활과 연결되기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그 자체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야곱이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절망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가능성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감에 가득 찬 야곱의 옛 왕국은 이제 곧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형, 상실, 죽음, 외로움,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절망이 구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거 다 경험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절망이 구원이 되는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절망이, 이 땅에서의 문제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변할 것 같지 않은 삶,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 절망에 사로잡힌 삶,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현실,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진짜 존재할까, 진짜 가능할까? 라는 의심과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가능하다, 그런 일이 있다. 야곱에게 있었던 이 일이 사라 아담스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8절 19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이 장면을 묵상하고 있었던 사라 아담스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처지, 돌베개를 베일 수밖에 없었던 야곱, 그런 야곱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있을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 그것이 깨달아져서 이 땅의 일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하나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소망했던 야곱이 일어나서 돌을 제단으로 삼고 그곳을 베델로 명명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었던 사라 아담스에게 어떤 마음과 감동이 들어왔겠습니까? 그 소망이 사라 아담스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라가 깨달은 거 이거 아니었을까요? 인간 삶의 고통스러움은 결코 하나님의 목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인간의 삶의 고통, 절망, 상실, 외로움들은 결코 하나님의 목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들어오신 인간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스럽습니다. 그 삶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욕망은 좌절된 욕망으로 경험될 것이고 좌절된 욕망이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 거예요. 욕망은 좌절되잖아요. 욕망이 좌절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실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거잖아요. 근데 욕망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야곱이 달라진 지점이죠. 사라 아담스가 지내고 있는 그 시간들, 모든 것이 상실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깨뜨려진 절망,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의 몸부림.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 사라의 삶은 내 삶에 들어와 간섭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한 인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이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십자가, 내 목이 매달릴 그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서의 내 삶을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이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죠. 우리에게 영화로도 알려진 타이타닉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912년에 이 타이타닉호는 초호화 여객선이었잖아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로 이제 별명이 붙여졌잖아요. 이는 당시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돈과 힘과 권력이 있으면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그들의 삶이잖아요.
그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침몰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 삶이 침몰하는 것처럼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을 향해서 가거든요. 근데 1912년 4월 14일에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죠. 2208명 중에서 1513명이 사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배가 침몰해 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다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명조끼를 빼앗기도 하고, 먼저 구명보트에 타고자 다른 사람들을 막 밀치고 타기도 하고, 자기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를 안고 마치 부모인 것처럼 이렇게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기도 하고, 힘 있는 척하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절규하며 절망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 이 8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단의 단장이 웰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이 하틀리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는 33세의 나이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타이타닉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승선해요. 그래서 8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해서, 그리고 이 타이타닉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연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배가 이제 점점 침몰해 가는데 이 단원들도 이제 각자 살 길을 위해서 찾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하틀리는 그 순간에 바이올린을 켜면서 연주를 하거든요. 이 여러 곡을 연주하다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 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이에요. 자,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잠깐 담아봤는데, 영상 볼 건데 영상을 좀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요. 모두가 살겠다고 절규하는 가운데 하틀리가 살기 위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연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볼게요. 반복해서 보면서 침몰에 가는 배, 이젠 살 가능성이 없는 배, 그래도 살겠다고 끝까지 아둥바둥 절규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모습이 돌베개 베고 누운 야곱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며 현실을 부정하던 그 사라 아담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는데 거기서 살겠다고 아둥바둥 무언가를 붙들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런 삶과 대조적으로 끝까지 배 위에서 연주했던 그 하틀리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두가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절망 가운데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간절함, 죽음을 벗어나고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평안함,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 이거 하틀리가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진짜 사는 건 여기서 밧줄 붙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인 듯 하지만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마음 품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실제 당시의 기록에 보면 마지막으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악단 옆에서 함께 그 찬송을 불렀대요. 막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사람들이 악단 옆으로 모여서 함께 연주와 목소리를 통해서 그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해 갔던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 이런 거 아닐까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의 상실, 모든 가능성의 깨어짐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소망을 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일 죽을 거야, 아니면 10년, 20년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소망하면서 그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거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이 세상의 가능성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살, 그걸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절망, 인간과 자신에 대한 총체적 절망 다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베델 이후의 야곱처럼 여전히 욕망 덩어리로 살아갈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욕망은 언제나 좌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망이 좌절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욕망의 좌절은 우리에게 끝없는 상실의 고통을 줄 거거든요. 하지만 욕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욕망이 좌절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내 욕망의 좌절의 자리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을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좌절된 욕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좌절된 욕망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날 때에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랬고, 사라 아람스가 그랬고, 그리고 웰리스 하틀리가 그랬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절망, 이 우리에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